우리 앞에 또 옆에 우리 뒤에 분들 우리 얼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내가 나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웃는 분들은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예 그러는데 얼굴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꼭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에 참 보람될까, 또 목회자로서 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말씀과 좋은 본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름대로 인생이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지 스윈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척 마음에 와 닿으면서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를 주었는가, 혹은 얼마를 드렸는가, 즉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를 드릴 수 있고 나누어 주었는가,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특별히 복음의 선교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습관적인 경건한 삶, 나의 삶 속에 취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습관적인 경건한 삶은 바로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이라고 복음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나를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6장 18절과 19절,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쭉 카톡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아주 값어치 있게 와닿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엑기스 같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에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길을 다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소망 가운데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경제 수준 등 사람들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하는 차이를 두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대가 되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다 평준화된답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젊을 때 큰 소리 쳐도 50대가 쭉 지나가면 외모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학력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이쯤 되면 배운 사람이나 좀 못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0대가 되면은 우리 여자분들의 경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없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이때는 건강한 사람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또 90대가 되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한용 장로를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재미있다는 얘기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욕심 너무 부리지 말며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외모도 학력도 재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들어도 다른 것이 다 지나가도 없어져도 진짜 중요한 것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거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울은 분명한 제목도 없이 2년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지금 갇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좀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둔 채 퇴임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부임하면서 그 상황을 다 맡겨버립니다. 바울이 너무나 억울한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라는 소리가 아마 우리 같으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느냐.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게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큰 마음 먹고 모든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동안 내가 그래도 남보다 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와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거기다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뭐 어때 잘했니 못했니 이런 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속에 불이 올라오고 누구 말을 쫓아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생각 속에 마음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났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모든 일 잘했는데 옆에서는 그것 안 알아주고 그냥 나에게 그냥 화난 얘기만 들려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됐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특혜를 받았다거나 여론이 무서워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확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거나 버리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막힌다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의 복음의 일이 막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도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전도하는 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일을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꽉 붙잡고 있었어요.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어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사대가. 그 바울 만나면은 그 기독교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 만약에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망하고 비참하리라고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감옥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냥 딱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의 이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나타난 불편한 사건과 억울한 일만 보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려고 해요. 피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도 또 예수 믿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내가 이렇게 힘든 병마에 혹은 내가 이렇게 망하는 일에 내가 경제적인 이런 실패에 내가 왜 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후 역사가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후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앞의 사건과 고난의 마음이 뺏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도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손길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한테 재판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힘을 휘두르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휘둘러 보기를 원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뽐내고 뭔가는 내가 이득을 취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문제는 나에게만 무슨 특권이 생겼다 하면 그 특권을 적당히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도를 넘어 악용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특권을 다른 나쁜 일에 욕심에 사용하다 악용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는 거죠. 요즘 사회 보면 우리가 갑질 논란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 몇 년 전에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무릎 꿇게 하고 땅콩 해양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갑질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래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공공연히 이 세상에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눈에 쭉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또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모욕감을 준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이 되고 파헤쳐져야 되고 감옥 가고 또 거기에 얽힌 데 설킨 데 뭐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 다 거기서 거기 인간사회. 베스도 총독이 자기의 특권을 이용했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당신에게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 특권을 이용한 거예요. 신약 시대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포카치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프로포카치오. 이는 로마 황제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 프로포카치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에 신문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신문고라고 하는 큰 북을 울려가지고 왕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했던 제도가 신문고 제도. 그러나 이 프로포카치오의 특권은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1마일 안에 키로로 하면 1.6km죠. 1.6km 안에 사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자기의 특권을 10분 이용했듯이 바울도 자신의 특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 왜 자신의 특권을 쓰려느냐? 왜 그것을 이용하려느냐? 그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을 여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든 상황을 피해보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랑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나라의 대표, 로마에서 가장 높은 대표 황제, 내가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이용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최고로 높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꾸러뜨릴 거야. 내가 복음으로 점령할 거야. 바울이 그 특권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특권. 말은 가이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성경에는 호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소하노라. 날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소하노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호소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권력을, 내가 내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것을 내가 피해가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세상의 권력자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아멘. 시편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잡혔을 때 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보니까 막 중국에 가면은 밥이에요. 밥. 세상 말로 그냥 마음대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96년, 97년, 98년 그때에 한 8번 쭉 이게 역사적으로 잡혔는데 그때 초창기 때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돈 뺏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하는데 막 한국에서 온 사람이지 알고 막 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 그냥 신발도 안 벗고 구두발로 그냥 뻘건 그 당시만 해도 공안들은 뻘건 이렇게 띠두르고 그 한국에서 우리 도덕 시간에 공부했을 때 그 공산당 완장 있잖아요. 뻘건 거 보기만 해도 섬찟섬찟해요. 머리끝이 막 팍팍 서요. 그런 사람이 10명이 쫙 올라오는데 처음에 그냥 겁이 팍 나요. 그런데 뭐 들어와서 뭐 그냥 막 후잡는 거예요. 막 휘저어가지고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한국말로 나 미국에서 왔다고. 나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패스포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쫙 자세가 달라져. 막 짐을 뒤지다가도 그냥 놓고 그러면서 내일 우리 공항국에 철경시 공항국에 경찰서가 오라고 여유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가 정말 처음에 잡혔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사귀게 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이 신랑 쪽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다고 하는 말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잡히면은 시민권 먼저 흔들려. 패스포드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양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 자기의 갈 길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느냐 않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옥이 문제입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큰 소리치는 관리가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곳에서도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다. 버틀러 목사가 작시한 찬송과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저는 그 후에 이 495장 이 찬송가를 우리는 중국 선교의 주제가로 삼아서 매일 우리는 모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중국의 돕는 교회들 가운데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반시 유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주보 뒤에 보면 유림교회는 여기에는 이봉남 집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이 이봉남 집사님이 중국에 있으면서 그
지반시라고 하는 그곳은 중국에서 복음을 굉장히 오래전에 받아 1860년 전에 복음이 그쪽에 들어갔어 이미.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가 엄청 오래돼요. 사실 그쪽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 이제 선교하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복교하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 이봉남 집사님이 탈북자를 도와요. 탈북자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4년을 견디죠. 4년을 있다가 처음에는 무기징역이 내린대. 무기징역.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너는 못 나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공안을 통해 가지고 그 공안을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공안이 예수 믿고 나중에 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울과 같이 이 감옥에서 4년 만에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문시울이 뜨거운지. 내가 그래서 당신은 중국의 바울이요. 내가 그랬어요. 중국의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 가 있든지 간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루하루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저는 목사님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아요. 너무나 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에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내 삶은 지옥 같아.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믿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에 배를 타고 유라굴로까지 만나면서 강풍을 만나면서 마지막까지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그는 황제 앞에 서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자신의 특권과 시간과 힘을 사용했던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늘나라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에 저는 제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심정. 바울처럼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그 하루하루가 하늘나라를 내가 사는 것처럼 사시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 범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거 나는 원망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다. 잃은 것, 없는 것, 우리가 잃은 것, 다 잃어버린 것, 또 없어진 것, 이걸 우리가 계속 살면서 되씹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특권과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우리 주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변화해서 내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맞을 때에, 억울한 일을 맞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내게 축복이 오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 마음을 탁 바꾸면요, 돌아서면은 좋아져요.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을 변해있어요. 아멘. 희한하죠, 여러분? 자, 오늘 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다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다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를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과 천국의 소망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헨리 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만드셨어요. 원 제목은 Heavenly Sunrise라고 하는, 하늘의 햇빛이라고 하는 찬송가. 하늘의 햇빛.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저는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공동거지 앞을 막 지나가면서 무서웠는데 이 말씀을 막 부르면은 아버지 심부름 가는데 깜깜한 밤에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체험을 한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그때부터 저에게 힘이 됐던 메시지였어요. 3절 가사에 보면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그 다음에 이따가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했어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멋진 생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빼김을 오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튼튼한 백이 돼가지고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는 걸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던, 상소했던 우리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황제 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꿈틀거리며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